어제는 시므온이라는 남자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안나, 그는 누구인가? 안나는 구약에 나오는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름과 동일한 히브리 여인입니다. 한나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훌륭한 여인이었고 구약에 나오는 드보라나 hul다와 같은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나는 두 번째 매우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36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살면서 오직 한 가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안나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36절 후반부 37절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이제 84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과부로 홀로 살았던 겁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힘겹게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부는 거의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직업도 얻을 수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중으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힘든 삶이 84년간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풍성했고 행복했던 여인입니다. 37절 후반부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로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대망하며 기도했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주 존경스러운 여인입니다.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보면 그 마을 중심에는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약해졌지만 미국 사람들은 철저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각 도시의 상징물은 교회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교회가 있고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도 옛날의 영광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늘 기다리던 성전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뵙고 가슴에 이렇게 품어보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끔 보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비슷한 분들이 좀 있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자나깨나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에 오고 성전을 늘 둘러보고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열심히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전했던 여인입니다.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회원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미 선교회 회원들을 보면 잠깐 동안만 울부짖는 거예요. 밤새 그냥 난리만 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발광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포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날과 오시는 시간까지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거짓된 예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말한 날짜에 예수님 안 오시거든요.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연장이 됐다, 연기가 됐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잠깐만 반짝이는 거짓된 스타들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2105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다리죠.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 세상에 참 기다릴 사람이 있을까? 84년 후에 내년에 오신다고 그래도 지금 기다릴까 말까인데 2105년에 오신다. 이게 웬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그 긴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일평생 예수님만 기다리면 산 겁니다. 결국 꿈에 그리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됐죠.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그 한 가지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잠잠함이거든요. 잘 참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시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consistency, 한결같아. 안나는 꿋꿋이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던 여인입니다. 하던 일 다 그냥 멈추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다미 선교회나 재림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도 다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막 교회로만 모여듭니다. 맨날 집회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나 안나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지체돼도 참을만 하고 기다릴만 한 겁니다. 안나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금식과 반복되는 기도 때문입니다. 37절 후반부에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인내하게 만들어주고 참게 해주고 기다리게 해주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에디슨은 1000개의 이 발명품을 발명한 발명왕인데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땀 흘리는 실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뒤에는 무릎 꿇고 기도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거든요. 때때로 인간인지라 이렇게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간혹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 없이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응답을 받게 되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던 여인입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맨 먼저 하나님께 안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쳤을까. 84년간 과부로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을 신랑 삼아 성전에서 예수님만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으니까, 그분이 자기 눈앞에 계시니까 감사가 나오고 막 춤도 저절로 막 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파워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면, 그분 한 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매직이 있으실까?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는 참 빛으로서 인종과 신분 등 모든 인간적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인류의 빛이셨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이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은 감사할 게 더 많잖아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거든요. 안나는
하여튼 늘 범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빛으로 오신 그 찬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최대의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지나자 진짜 축복이 임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전도사 사역을 50세에 시작하고 17년을 한 후에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짧은 글로 남겼습니다. 주님, 저 같은 것을 데리고 17년 동안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물론 이 짧은 간증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물씬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심으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언젠가 만나게 될 주님을 안나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듯이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안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날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